안녕하세요. 엄숙을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그 선교 여행에 바울의 선교 여행 부분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요. 결국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선교사 마인드로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좀 정해봤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기별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잘 구현됐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어쨌든 이런 포인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냄받아서 갔잖아요. 그렇죠.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일로 가.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내가 있도록 보내신 곳이구나. 교회도 내가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직장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도록 하셨어. 이런 보냄받은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장에서 가장 이제 강조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가 또 필요한 대로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3장 1절에서 3절은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지요? 여기는 구브로 선교입니다. 새로운 한 지역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보냄을 받아서 구브로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 받으면 선교사입니다. 구브로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지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아 갑니다. 계속 이동하는 거지요. 여기 그럼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냄을 받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교회가 보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보내셨고 교회는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컨펌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브로 선교로 갑니다. 그지요? 여기 살라미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고 쭉 이제 섬을 지나서 이쪽 편 가서 바부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봤던 고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7절로 12절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는 4절에서 5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치고 배를 타고 쭉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여기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그리고 여기 안디옥. 오늘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의 트리기에라고 하나요? 터키 그쪽에 여기 한 남서부 될까요? 남쪽 약간 남서부 쪽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이제 멀리 하게 되지요. 근데 뭐 지금 저희가 다 가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성령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이 내가 있도록 보내신 곳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요약 간단하게 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를 누가 시작하시지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될 때도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도 성령님이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시 않은 일이 뭔가 시작되는 거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교회가 확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그 말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울 때 성령님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감동적이에요. 다른 게 우리를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 Spirit and the Community work together.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지 못 갈지라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지고 선교사역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두 번째 구브로 선교 맞지요?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학자들이 대략 사울이 여행한 거리를 1만 마일, 그러니까 1만 마일이니까 16,000km 정도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하는 걸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매일 20km씩 걷는다면 이게 80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걷기만 한 건 아니지요. 배도 타고 그리고 한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도 세우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동하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God is on the move 그랬죠. 하나님 계속 움직이십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이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과 뭔가 평행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기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남겼는데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지요? 베드로의 메시지가 몇 번 말씀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리하여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전하게 하셨다. 때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걸 여러분 한번
이런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되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점이 유사하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아주 능력 있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당연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유사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술사를 꾸짖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므온이란 마술사를 꾸짖지요. 그런데 13장에서 바울도 마술사를 꾸짖습니다. 그렇지요? 구브로 전도할 때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고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베드로도 로마 백부장 이렇게 회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 구브라 선교에서 이 총독도 그가 회심을 하도록 바울이 돕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유하는 일을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14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그리고 사울을 나란히 이렇게 옆에 놓는 겁니다. 베드로가 권위 있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사울도 바울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문, 회당에서 행한 설교문은 여기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 아마도 이 설교문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행한 어떤 전형적인 설교 패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설교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유대인이라는 문맥 속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으로 설교한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고려하고 청중을 배려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겠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혹은 직장 동료들 대할 때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보내신 곳에 살아가는 그 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은 이런 선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일상적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 4번 질문과 더불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회당 설교를 조금 분석하려는데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또 뭘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에서 25절이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7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에서 41절이 이제 세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25절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설교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나옵니다. 광야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그 다음에 왕을 주신 이야기 사울,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에 대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그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결국 예수님으로 종결된 거지. 예수님은 그 역사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시된 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리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37절은 무슨 이야기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특별히 여기 십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땐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 넘겨줬다, 이런 좀 뭐랄까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말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무죄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뭐라 그러지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뭘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또 그렇지. 그러면서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잘 몰랐고 예수님 무죄했다.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30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와 이 부분은 같으면서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38절 보시면 뭐라 그러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도 이 얘기했지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39절에서 뭐라고 하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여러분 무슨 얘기하지요?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들이 그 불신에 빠지게 되면 이 기별을 거절하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흐름상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그 일이 여기에 일러줄지라도 믿지 못할 일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이 거절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사울의 첫 선교 여행에서 또 그 흐름과 그리고 그 첫 설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성령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는 그 사실 속에 그런 선교사의 일상적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